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구원받을 이름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내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려면 오직 예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의 활동만 드러내려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가 하늘을 찌르고 결국은 생색이 나서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침받은 역사는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라며 내 능력이 아니다, 나는 안 고쳤다, 주님이 고쳤다를 계속 강조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지옥불 위에서 올라온 자존적 교만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가 했다고 생색을 내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하는 것이 사람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 죄를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이죠.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새롭게 되려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만 가능하죠. 믿는 우리도 죄인이지만 안 믿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일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안 죽여도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참을 수 없는 순간을 참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오늘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쳐주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 맡은 자와 서기관들이 하룻밤 동안 잡아 가둡니다. 이튿날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신문할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구원을 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뿐임을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납니다. 첫째는 막을 수 없는 부활입니다.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사건으로 놀란 백성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고친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 때문이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백성 중에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믿었다고 하니까 여자와 어린 나이까지 치면은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되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와 또 그 복음을 반대하여 박해하는 자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싫어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기하여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결국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믿었던 그 교리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해 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극구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또한 이것이 전파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갇혔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생명의 소식을 전할 뿐이었는데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들을 가두었던 것이죠.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들을 가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사도들이 갇힌 상황에서도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진 것은 사람은 가둘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둘 수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내 환경이 갇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배경이 어렵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삶이 없거나 십자가 없는 부활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갇혀 있어야만 하는 고난의 환경이 오히려 영적 전쟁임을 알고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견딘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을 이루어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처럼 내가 갇힌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환경에서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부활 사건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입니까? 질병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와 주위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둘째는 대제사장의 권세와 사도들의 권세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솔로몬 행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하니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히 유대교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튿날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기관인 산헤드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며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였던 그들이 지금은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대제사장을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은 한 명인 줄 아는데 왜 복수로 표현하지? 라고 했는데 이 전직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이들이 함께 늘 이런 일을 꾸몄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는 본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안나스와 가야바뿐만이 아니라 후임으로 대제사장이 된 요한과 알렉산더 등 쟁쟁한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사도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로마와 결탁하여 최고의 부귀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안나스 가문의 대제사장들은 주후 7년에서 15년까지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감당했고 또 18년부터 35년까지는 안나스의 아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사위인 이 가야바가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죠. 이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최고 의장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그가 내리기 때문에 어쩌면 이 가야바가 예수님의 처형에 최종 결정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뒤이어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에도 이렇게 앞장서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육 간의 최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대제사장이라는 권세가 자신들을 구원해 준다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반대되는 예수님을 죽이고 또 사도를 죽여서 자신들의 권력이 세상에 찬란하게 남아있게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세를 짓밟고 하나님의 권세마저도 짓밟으니 그들의 영육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이 그들을 구원해 준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의 사도들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을 영원히 구원해 준다고 믿었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리 그들이 방해받고 핍박해도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결국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병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냐고 물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둘러 엎으셨던 예수님에게도 그들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같은 것은 사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터집을 잡고 사탄이 시켰다고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죽일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갔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변화된 삶과 그 간증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만 살던 사람이 걷게 되어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애써 부정하려는 대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불과 50여일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멀찍이 서서 구경하다가 그 예수님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신문대에 서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병자를 고친 것이 착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죄인임을 깊이 자각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증인이 되어 성령 충만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권세로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는 성령 충만한 권세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약간 하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로들이여 라고 보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의를 지킵니다. 진리는 스스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죠. 절대적인 권위는 독선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성을 다 무시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부러지는 태도를 가진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할 때 독선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옳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을 때도 상대방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다투어 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을 마치 악의 화신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면서 달려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진리를 선포할 때도 예의를 지키면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전했다고 볼 수가 있죠.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권세로
악한 질문도 구원의 질문으로 바꾸어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선 나면서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것이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았던 착한 일이라고 일단 규정합니다. 그 착한 일은 못 걷는 자를 고치는 사건이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이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분명히 물었는데 베드로는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대답하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다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구원의 질문으로 바꾸어서 대답하는데 참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권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인생인데 이 모든 영육간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베드로가 신문을 당하는 자리인데 실상은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 잘 모를 지경입니다. 신문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신문받고 있는 베드로가 오히려 신문하는 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백성을 향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권세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나았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것을 또 밝히면서 예루살렘의 귀족인 사내들인 공의원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님이 내 스승이며 하나님께서 만방에 드러내야 할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계속 나사렛 예수 자신의 열등감의 어떤 그 근원이었던 그 나사렛 갈릴리 이 출신이었던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비천한 나의 출신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성령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받았던 수치, 내가 받았던 그 열등감 속에 임하신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권세는 예수님처럼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진짜 권세지. 그 종교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게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은 사람들은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사모하는 권세는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는 권세입니까? 아니면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권세입니까? 셋째는 버린 돌과 머릿돌입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가치하게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살려서 머릿돌이 되게 하심으로 이 이름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그들이 이미 예언했잖아요. 자신들의 예언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예수님을 버리는 시간들이 그리고 사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인데 끝나지 않는 고난을 탓하면서 늘 권세 있는 사람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버려진 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나도 버리지 않고 남도 버리지 않아야 머릿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버려진 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어떤 환난의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무시당하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천하에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훗날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될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바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진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오히려 신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전해진다면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소행과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힘없는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자신을 신문하는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대역전처럼 이런 역전의 상황이 드러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모, 형제, 친구에게 또는 직장에서 버림받은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는 기회임을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도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끝나지 않는 고난 속에서 남을 탓하며 권세 있는 세상 사람과 돈을 구하느라 스스로 버려진 돌이 되고 말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갇힌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삶이 없거나 십자가 없는 부활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불치병을 고치고 생명의 소식을 전한 것뿐인데 잘못도 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주여, 그런데도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고 억울하게 짝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전하는 정인이 되었사오니 주여, 이들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갇혀 있어야만 하는 고난의 환경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말씀으로 잘 해석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견디며 복음의 정인, 부활의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과 건강의 감옥, 인간관계에서 겪는 두려움과 핍박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주신 환경임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될 기회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악한 질문 또 구원의 질문으로 바꾸어 답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갇힌 환경에서 갇히지 않는 말씀 적용으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지도자가 자신의 기득권과 명예 때문에 공의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압박에 모든 악한 시도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